저는 오늘 잠언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잠언서 13장 14장은 재미있게도 어리석은 아들과 어리석은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아들을 대비해서 13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14장에는 지혜로운 여인과 그렇지 못한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제 친구는 학사 장교로 군대에 들어가서, 당시 장교는 월급이 좀 많았습니다. 그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고생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집장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집을 사는 거 중요하죠. 집을 건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집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집을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짓고 집을 세우는데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 위에 놨어요? 반석에 놨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말씀의 신앙의 집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2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한 주 동안에 마귀가 깔아놓은 유혹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마귀의 이상한 계획들, 마귀의 나쁜 계획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으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또 그리고 그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자기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거 믿으십니까?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저 여러분들,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는 마귀의 말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귀가 도망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 잠언서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9절에 보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냥 이거 괜찮아, 어차피 다 죄를 짓는 거야,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는 괜찮아, 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직한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회개함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3장에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랄지라도 미련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 연대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요, 분별력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별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마귀가 한 사람은 쉽게 넘어뜨리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한량없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호주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방이 있고 옆에 있는 신학생이 방이 있는데 중간에 샤워실과 그 화장실을 같이 쓰는 좀 그런 구조입니다. 호주 기숙사들은 그렇게 많이 지어져 있어요. 하루는 같이 방을 쓰는 옆방에 쓰는 친구랑 같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잠시 누웠다가 학교에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재밌습니다. 저도 잠깐 잤는데 이상한 꿈을 꾸고 제 친구도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같이 내려가는데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 지금 잠깐 자는데 마귀가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피를 외쳤더니 그 마귀가 옆에 같이 쓰는 화장실로 싹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꿈을 자다가 이상한 귀신 같은 게 그 화장실 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목을 조르는데 얼마나 힘세게 조르는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세게 졸았습니다.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갑자기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 피였거든요. 그래서 목을 조르는 마귀에게 예수 피!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자,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마귀를 보자마자 예수 피 하니까 제 화장실 쪽으로 도망쳤고 저는 뭐야? 이랬다가 목 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예수 피로 쫓아내고 뭔 차인가 생각했더니 이분은 자기 전에 잠깐 무릎을 꿇고 주의 보혈로 뿌려주세요, 발라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누워서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력과 영적 전쟁의 승리는 늘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우리 입술에서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길 바른 길이야, 이거 옳은 길이야 라고 하는 길이 나중에는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길을 가는가? 여기 좁은 문이 있습니다. 여기 큰 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큰 길로 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큰 길, 좋은 길, 위대한 길 가야 된다라고 박수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좁은 길 들어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결국 예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길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세상 정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잣대들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좁은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길은 반드시 생명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